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19절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텅 빈 것을 따르는 자를 비교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기업에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텅 빈 것을 따르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 않으신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오히려 궁핍하게 되어 텅 빈 상태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20절은 성실함으로 사는 자는 많은 복을 얻게 되지만 속히 부하게 되려 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실한 자의 예가 바로 자기 기업을 경작하는 것이고 속히 부하게 되려는 자의 예가 바로 헛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재판이나 어떤 공적인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사사로운 관계를 생각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경우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쉽게 저버리곤 합니다. 한 조각 떡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어리석음은 아주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아주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눈이 없어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눈을 지닌 자는 재물을 얻는 데만 마음이 급해서 결국 가난이 자신에게 임할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욕심을 내지만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가난한 상태에 떨어지게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한 조각 떡에 욕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해치게 되면 결국 그 잘못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솟아나는 탐욕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참으로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바른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23절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경책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27장 6절에서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므로 날카로운 충고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호감을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더 깊고 견고한 관계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진정한 경책을 하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4절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구체적인 재물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눈앞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 거짓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 자기가 행한 일이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며 지적하실 때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자비로우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만하여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실 때 속히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는 재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 탐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으로 인해 이웃과 친구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욕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행동을 하고 내 창고를 더 넓히고 더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탐욕을 버리기 위해 힘쓰며 내 안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며 따르기에 결국에는 더 풍족하게 됩니다.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유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해 항상 악한 것을 향해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그 결과는 멸망일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27절은 이런 탐욕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풍요로워질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대로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면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를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풍요로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은 28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앞서 28장 12절과 비슷합니다. 28장 12절에서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숨는 것은 폭력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게 되면 단순히 숨어있는 악인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의인이 많아지게 됩니다.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의인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멸망하고 곳곳에 숨어있던 의인들이 일어나고 점점 더 많은 의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악인을 멸망케 하시고 의인들을 형통케 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주어진 일들을 바르고 성실하게 행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헛된 꿈만 꾸는 자는 배를 고른다. 꾸준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 재판할 때 공정을 잃는 것은 옳지 않다. 밥 한 그릇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 욕심쟁이는 언제 가난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재산 모으기에만 급급하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바른 말을 해주어야 후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어버이를 털어먹고도 죄 없다는 자는 살인자와 한통속이다. 욕심 많은 자는 말썽만 일으키지만 야훼를 믿는 자는 얼굴에 화기가 돈다.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겠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겠지만 그런 자들이 망하면 의인이 세력을 편다.